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잡수셔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 명성을 얻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명성을 얻으시나? 하나님도 이제 그냥 명성이 얻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이 이제 하도 살려달라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모세와 아론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들을 구출해서 나옵니다. 근데 출애굽한다고 그러죠? 나갈 출자, 애굽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이제 구원하심으로써 그 백성 약 장정 60만이고 그리고 또 다 합치면 약 25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을 집단으로 다 데리고 나왔다. 구출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뭐 여러 가지 고생을 하셨다는 도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10가지 재앙 내리고 또 나중에 보면 홍해도 가르고 또 이제 그 백성을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땅에서는 지하수를 찾아가지고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고 또 하늘에서는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그 만나라는 특별한 음식을 제작해서 새벽마다 내려주시고 또 상할까봐 매일매일 내려주셨죠. 안식일 전날은 이틀 분량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갈 바를 모르니까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제 앞길에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친히 앞장서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명성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이름을 얻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유명해진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할 만큼 하고 받을 만한 그런 명성을 얻으신 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가장 그 명예로운 것, 또 이름을 얻는 가장 큰 방법은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줬죠. 뭐 하나님이라는 분을 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근데 이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이제 그렇게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지금도 이제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압니다. 그렇게 알게 된 것은 그냥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그 노예 상태에 있는 그 백성들을 친히 내려와서 이렇게 구원해 내셨다는 거죠.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세상에 뭐 신들이 많이 있지만은 뭐 이제 우상들이 많이 있죠. 또 이런 신 저런 신이지만 구체적으로 세상에 나타나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동역해서 한 민족을 구원해낸 그런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예를 얻은 것, 명성 얻은 것이 거저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은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명성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말씀 그리고 과거의 일을 기초해서 오늘 다니엘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한 번 더 명성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다니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에 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해서 이제 뭐 노예가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하나님이 명성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이 페르시아에서 또 구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구원하는 걸 좋아하세요. 구원하는 거.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가장 명예를 얻을 만한, 명성 얻을 만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람을 구출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이제 일상생활에 뭐 먹을 것을 위해서 돈도 벌고 뭐 친구들도 만나고 애경사도 참여하고 뭐 이런 할 일이 참 많지만은 그러나 이 인생을 통해 내가 꼭 해야 될 가장 명이라운 일이 뭐냐 하는 그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표대를 갖고 해야 돼요. 표대를. 근데 이제 교회에서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보면은 그 명예를 얻는다는 것이 항상 그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출하는 거죠, 구출. 지금 그 베트남 같은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가 과거에 전쟁이 있을 때 그 군인들을 파병해가지고 많이 전쟁에서 사람들 죽이고 뭐 죽고 뭐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좀 미안하죠. 우리가 그렇게 싸우고 싶어 싸운 게 아니라 돈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용병을 한 거죠. 군인들 보내주고 이제 미국으로부터 돈을 받은 거죠. 그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이 그 미군을 철수하겠다 막 이렇게 위협을 하는 바람에 그러면 이제 북한이 그때는 훨씬 우리보다 잘 살았거든요. 무기도 많고 그러니까 미군 철수 못하게 붙잡아둘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군인을 베트남 전쟁에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미군 철수 못하게 하려는 이유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보냈지만 여하튼 간에 그 전쟁에서 이제 많은 사람도 죽고 그랬기 때문에 늘 미안한데 하여튼 이번에 그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중국 갔다가 제대로 거기서 뭐 사업을 못하고 베트남으로 옮겨갔죠.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같은 그 기업이 가가지고 베트남이 이제 경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수입의 약 국가 수입의 약 25%를 삼성 한 회사가 올려주고 있다. 그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미안한 것은 이제 이렇게 보답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박항서라고 하는 모종을 잘 압니다만은 알고 계실 텐데 그 감독이 가서 이제 축구를 아주 그 동남아시아의 제일 약체였던 베트남의 축구를 최고로 올려놨죠. 그래서 뭐 4강도 하고 뭐 또 준결승도 2위도 하고 그다음에 스즈키컵이라는 데서는 이제 1위를 했습니다. 우승까지 시키니까 그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 월드컵 때 그 4강 올라갈 때처럼 그냥 뭐 난리예요. 온통 나라가. 그래서 이제 과거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이렇게 서로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렇게 싸워가지고 앙금이 있었다 그럽니다. 서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남한 북한처럼 이렇게 그런 것이 있었는데 박항서 감독이 이제 축구를 계속 잘하게 그 백성들 선수들을 잘 이렇게 양육해가지고 온 백성들이 길거리 나와서 뭐 남쪽이니 북쪽이니 할 것 없이 다 그 펄펄 뛰고 뭐 껴안고 뭐 노래하고 춤추면서 이제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그 민족 전체가 하나 되게 만들고 이제 자존감을 높게 만들었다. 전쟁의 피해 때문에 아주 우울하게 지냈던 백성들을. 그래서 기업은 가서 이렇게 잘 살게 해주고 박항서 감독은 민족이 하나 되게 만들고 자존감을 높여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좋아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히딩크라는 분이 그렇게 해줬는데 그래서 박항서가 베트남 히딩크다 이렇게 말을 하면 베트남 사람들이 그냥 발끈하면서 어디다 대고 히딩크를 박항서 감독에 갖다 대냐 택도 없다 이러면서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그만큼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구라고 하는 분야에서 이렇게 아주 만년 약체했던 그런 선수들을 어떤 뭐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정말 잘 이렇게 훈련시키고 격려해가지고 성적을 잘 거둬서 구출해줬죠. 그래서 그 선수들 때문에 이제 민족도 자존감 회복되는 구출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웅이라고, 영웅이라고. 그 명성을 얻대, 명성. 그래서 결국 어떤 분야든지 우리가 그 어려운 상태에서 구출하는 것, 이걸 통해서 명성을 얻는 거예요. 명성. 그래서 하나님도 이 명성을 그냥 얻은 게 아니고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출애굽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 직접 땅에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보잘것없는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직접 모세와 함께 애굽까지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가진 능력을 발휘해서 모세와 함께 민족을 데리고 나왔다. 구출해 왔다. 그러면서 명성을 얻은 거죠.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신들 중에 신이다. 참 신이다. 이런 명성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니엘서 이후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처음에는 바벨론 잡혀갔는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노예 상태, 포로 상태가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데 그때 보면 이제 그 영적으로 이 사실은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그 10장에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그 가브리엘 천사장하고 미가엘 천사장이 내려와서 페르시아를 배후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 영적 군주가 있어요. 사탄이 보낸 군주죠. 성남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낸 그 지도자가 있고 영적인 뭐 그 군주라고 한다면 우리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처럼 성남에 하늘에서 보낸 하나님 보내는 시장이 있고 사탄이 이곳을 지배하러 보낸 또 시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이렇게 볼 때 지금 현직 사람도 시장이 있지만 그건 뭐 어떻게 보면 헛겁이나 그 허수아비나 마찬가지로 실제 지배자는 누구냐면 그 배후에서 지배하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되는데 거기 보면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내가 미가엘 천사장과 힘을 합쳐가지고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영적으로 지배하는 군주 사탄이 보낸 우두머리를 물리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실제 왕이었던 군주였던 그 왕이 말이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되돌려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는 키루스라고 하고 이제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성경에 보면 이제 역사에서는 그냥 이 대제국을 건설하고 나서 뭔가 좀 특별한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돌아가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돼 있지만 다니엘서를 보면 그 배후에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하늘에서 두 천사가 내려와서 페르시아를 배후에 지배하는 사단의 세력 그 군주를 물리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페르시아가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지면서 또 일시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계속 그렇게 된 건 아니고. 그때 이제 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 말이 그렇지 한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쳤을 때 자기 나라에 와서 허드렛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소위 3D 산업, 3D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을 다 감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내보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요. 외국인 다 합치면 100만 명 넘다고 하는데 노동하는 분들도 와서 고생들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것들을 많이 합니다.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다 나가라고 우리나라가 경제가 마비되죠.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죠.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을 포로인 유대인들이 대부분 다 맡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돌아가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역사의 비밀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과거 이집트의 바로는 보내지는 않아가지고
하나님 가서 막 엄청난 그런 이제 저주를 퍼붓죠. 10가지나. 그래도 나중에 아쉬워갖고 막 뒤쫓아서 잡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페르시아는 그런 거 없이 어떻게 그냥 선선히 가라고 내보내고, 또 과거에 그 바벨론 시대 때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왔던 그 성전에서 쓰던 그릇들도 다 돌려보내고, 심지어는 뭐 돈도 이렇게 지원해주면서 필요한 걸 그렇게 후원까지 해줄 수가 있겠는가. 이건 역사의 비밀인데, 그 역사서만 읽어보면 이제 그 이해가 잘 안 가네.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 10장 읽어보면 그 이해가 됩니다. 영적으로 배후에서 하나님이 보낸 군주가 사탄이 세운 군주를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이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지배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고레스 왕의 마음이 움직여갖고 그런 결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은혜를 베푼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육신적인 거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제 항상 그런 식으로 영에서부터 이겨야 그다음 육신에서도 이긴다는 거죠. 하나님 명성을 얻을 때도 보면 갑작스럽게 세상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벌써 영적으로 그 상대를 이겨놓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일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다윗도 이제 그 명성을 많이 얻었는데 그 다윗이 뭘 대단하게 한 게 아니에요. 뭐 그 사람이 남보다 뭐 잘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집안에서는 좀 못났죠. 아버지가 보기에도 아들이 8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기대하지 않았다. 사무엘이 당신의 집안 아들 중에 임금감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막내는 부르지도 않았어요. 저 형들 대신해서 들에서 그냥 양이나 보라고. 그 나머지 7을 불러가지고 이제 기름을 불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니라고 했고, 그 들에서 그냥 놀고 있고 양 보고 있는 다윗을 데려다가 기름 부어서 앞으로 왕이 될 자라 이렇게 미리 예정을 해놨죠. 근데 다윗이 남보다 뛰어난 점이 뭐냐면, 그리고 명성을 얻을 수 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싸움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 뭐 무슨 대결하고 하는 모든 일이 육신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겨야 된다. 이걸 알고 있는 것이죠. 전쟁이 나면 다른 사람은 이제 우선 이렇게 부하 장군들을 모아가지고 전략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전쟁을 이기겠는가. 그리고 정보를 캐가지고 적들이 얼마만큼의 군사력을 갖고 있고 또 뭐 왕이나 또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정보를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데 다윗은 이제 거기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단 그 전쟁이 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주실 때까지 안 나와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승부가 있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그걸 어디서 배웠냐면 그 믿음의 조상인 그 야곱에서 배운 거. 야복강가에서 자기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있고 자기는 군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목동밖에 없어 가져가. 상대가 안 되잖아요. 전쟁 해봤자.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내가 너네 형을 이기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줄 때까지 안 일어나요. 왜냐면 일어나서 가봤자 내일 죽을 거니까 그냥 기도의 자리에 죽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갔더니 하나님 다 이겨놓으셔가지고 그 400명의 군대가 무용지물이시고 오히려 야곱이 이제 자기 집에 가는데 그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보디가드가 돼서 오히려 돕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이 다윗이 배운 거예요. 근데 다윗의 군대는 항상 적들보다 약해. 적들이 공격해 올 때는 되게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다윗이 가진 것보다 2배, 3배, 4배 많은 그런 군인들과 또 무기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기 형 에서와 대결하는 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성경의 전례를 따라서 늘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래서 야복강가에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일단 기도합니다. 야곱처럼 일어나질 않아요. 야곱은 하나님이 막 때려가지고 기도 그만하라고 해갖고 이 한도뼈, 이 엉치뼈가 어긋날 정도로 평생 쩔뚝쩔뚝하고 살았다는 거죠. 기도 좀 그만하라고 해도 끝까지 기도했죠. 그래서 축복받고 이제 결국 응답을 받아서 문제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다윗도 하여튼 뭐 식음을 전폐하고 전쟁 나면 싸워봤자 지니까 지면은 자기도 죽을 수가 있고 자기 부인들 다 잡아가고 딸이나 아들 다 잡아가고 백성들이 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뺏기고 그런 뭐 불행이 뭐 불을 보듯이 혼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응답 받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다. 그런 각오로 응답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명성을 얻는다는 게 거저되는 게 아니고 그런 희생이 필요한 거죠. 과거의 왕들 중에는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가뭄이 많이 든다. 백성들이 이제 굶어 죽잖아요. 그러면은 이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 왕을 앉히고 밑에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예가 있었다고 그래요. 왕이라는 게 그게 지금은 뭐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엄청 누리지만은 옛날에 왕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비가 오게 해달라고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를 해놓고 신이 왕을 살리고 응답을 주시려면 비가 내려가지고 장작불을 꺼트려 주시고 아니면은 왕이 잘못해서 그러면은 경건하지 못하고 죄가 있어 그러면 그 장작불에 태워 죽이도록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 오늘날에 와서 지도자라는 것이 그런 거죠. 우리 예수님이 명성을 얻은 건 뭐냐면 백성을 위해 죽은 거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구했으니까 명성을 얻은 것이지 과거에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 아들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늘에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명성을 그냥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 주가 이제 우리 창립 32주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이제 집안에 하여튼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가장이에요, 가장. 그 책임자다 그래요, 책임자. 왕이에요, 왕.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가족 중이나 인척 중이나 또 처가나 친가나 친구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명성을 얻으려면은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어떻게 되겠지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도 구원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여러분 가족들을 오늘부터 기도하고서 다음 주에 데리고 나오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올해 안에 전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이 명성을 얻으신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자기를 희생하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그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죠, 사실은. 근데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진짜로. 그 모세 데리고 그 애국까지 가가지고 애국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말을 듣게 하려고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그걸 피로 만드시기도 하고 깨구리도 만들고 이도 만들고 흑암도 전염병도 내리시고 맨 마지막에는 짐승의 첫 새끼와 적들의 그 마다들을 죽이는 일까지 홍해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명예를 얻으시고 명성을 얻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꼭 명성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자기를 희생하셨다고 치면은 우리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자기 희생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절대로 가족들이 저절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제가 뭘 할까요? 그러면서 한번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있으면 아멘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필요하다 그 말이지 이게. 내버려 둬가지고는 하나님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 하나님 내버려 둬가지고는 하나님 내려오셔야 돼요. 자기 희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뭐 굉장히 힘드셨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 고마운 줄도 모르고 뭐 만나도 죽으려면 맛도 없다는 둥 맨 같은 것만 준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어려움만 생기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이집트에서 뭐 몇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나 보다 별소리 다 하나님 들었단 말이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오신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고난주간 또 부활절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인간을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정말 대접을 못 받으셨어요. 자기 형제들도 무시를 하고 또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또 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 팔아먹고 그리고 나중에 부활했는데도 같이 다니지 않고 다 도망가 있고 뭐 별의별 그런 어려움을 다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그 제자들과 인류를 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상에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인정과 명성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 희생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자기를 희생하고 예수님도 자기를 희생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지 희생 없이는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 말씀하면 그걸 순종하시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인간을 구원하고 싶었을 때 하나님이 네가 십자가 지라고 그랬다. 십자가 힘들죠. 예수님이 이제 처음에는 40일 금식기도 하셨다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너 자식이나 손주나 남편이나 구원하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해야죠. 여러분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를 누가 구원하겠어요? 예수님은 아무 관계도 어떻게 보면 없는데도 그 높은 분이 40일 금식기도를 했는데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한번 금식기도라도 해봤어요? 안 해봤죠? 구원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이 그렇게 쉬우면은 그 뭐 외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 뭐 금식기도 40일씩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 가족부터 구원합시다. 할렐루야. 그 가족 구원 여러분이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지 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제 뭐 자주 들었으니까 들으면서 해야지 하면서도 또 하나님 시키는 것이 부담이 될까봐 이제 거부감도 생길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요나를 보면은 아시리아의 니느웨라는 수도가 있는데 성이 있는데 거기 한 12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구원하러 가라 그래요. 근데 이제 자기 민족도 아니고 내가 왜 거기 가야 되냐. 이제 그 당시 아시리아 나라 주변 국가를 침공하다 보니까 공공의 적이야. 왜 내가 거기를 갔지? 내 가족을 구원하라면 그래도 내가 뭐 그런 희생을 할 용의가 있지만 남의 나라 그것도 적국에 해당되는 데가 그들을 구원하라고 내가 거기 왜 가냐 이 말이에요. 그 가기 싫어서 반대 방향으로 가죠. 다시스라고 지금 말하면 스페인 쪽으로 배를 타고 간다. 그 니느웨 성은 이제 동쪽인데 서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 당해서 결국 이제 다시 되돌아가서 구원을 하게 되는데 그 순종했기 때문에 요나라는 이름이 이제 명성을 얻었죠.
이름이. 그래서 요나서라고 하는 성경 이름이 성경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무슨 저기 딴 나라 가서 뭐 사람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몫의 십자가. 여러분 가족이에요. 가족들을 구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냥 손 놓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 같이 일을 하셔야 된다고.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가만히 하늘에서 야 구원 받아라. 그래서 구원했나요? 내려오셨다니까 하나님도. 그걸 내려오서 일하는 십자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되질 않아요. 예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할 때 하늘에서 그냥 말로만 했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 내려오셨다고. 와서 금식도 하시고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죠. 여러분도 가족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행동을 하셔야 돼요. 행동을 합시다. 할렐루야. 신약에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죠. 예를 들면 백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부하가 병들었다, 중풍병. 뭐 알아서 병이 낫겠지. 아니죠.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부탁을 했다고. 제 부하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럼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탁도 하고 사정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되질 않는다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구원과 관련해서는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자기 희생을 해야 됩니다. 나의 희생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웃이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도 그래서 명성을 얻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고백이. 다니엘서 12장에 가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한 자가 하늘의 스타예요. 별. 우리 세상에도 이제 유명한 사람 스타라고 해요. 스타.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는 누구냐면 많은 사람을 구원한 사람이 스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타죠? 왜 스타예요? 인류를 구원했으니까 스타죠. 요나가 스타잖아요. 자기 가족도 아닌데 나가서 니네 백성 12만 명을 구원했으니까 스타잖아요. 세상에서 뭐 대통령을 했든 뭐 무슨 장관을 했든 뭐 대기업을 했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거 갖고 따지질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느냐 이것 갖고 따지는 거지. 여러분이 그동안 많은 사람을 전도도 하고 그랬겠지만은 올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누가 스타가 되냐면은 여러분 지금 믿다 낙심한 사람이나 안 믿는 가족들과 이웃 친구들을 전도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명예가 주어질 거예요. 명성이.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게 다 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건 안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만 자꾸 하나님에게 달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50%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바라는 게 50%가 돼야 돼요. 그 여러분이 그래야 뭐 사업도 성공하고, 뭐 건강도 없고, 뭐 여러분이 지위도 없고, 무슨 명예도 없고 다 그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해. 계획도 없어. 그것도 기도도 안 해. 전도할 사람이 명단도 없어. 근데 기도를 1시간 한다고 칠 때 계속해서 하나님 원하는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그래. 그럼 하나님 들어주냐 이 말이죠. 그건 아니지. 우리 예수님도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드린 기도를 결제를 올려요. 결제 올릴 때 하나님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뭐 부자 관계니까 엄청 친하죠. 근데 그냥 부탁을 안 해요.
그 금쟁반,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좋은 게 금입니다. 금쟁반에다가 하나님 뭘 좋아하시냐면 향을 좋아하세요. 향. 예. 향 태우는 거 있잖아요. 가장 좋은 향을 한쪽에 태워요. 이렇게.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차곡차곡 쌓아 하나님께 바치고 응답주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됐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그것부터 먼저 구하셔야 돼. 그러면 그 후에 그 모든 걸 더해줄 거라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그거 기도합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여러분 직장에 뭐 여러분 가족이나 인척들의 형제 이웃 중에 친구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의 명단을 갖고 항상 그 나라와 그 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부터 기도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 원하는 걸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절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도 너무 얄밉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예수님도 보면은 이 땅에 와서 평생 그것만을 원했어요. 사람 구원하는 거.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었을 때 부활을 시켰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예수님 특별히 구하진 않았지만은 이 우주의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 주셨다고 이게 다 사람을 구원하고 통제하고 뭐 통치하고 심판하고 그걸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일생 동안 사람 구원하는 일만 생각하셨는데 하나님이 상으로 엄청난 걸 준비하셨다가 주셨다니까. 우리도 일단은 사람 구원하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기도도 거기다 가장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다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를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기도는 도대체 뭔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자기 스스로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백부장도 이제 그 이름이 명성이 성경에 기록이 됐지. 최고의 명성은 성경에 기록에 남는 거죠. 어떤 동네 사람들은 중풍병자 환자가 있었는데 자기 일들이 바쁘지만 다 밀어놓고 4명이 그 침상을 떼밀고 왔단 말이에요. 아, 이름이 나왔죠. 그 명성이 성경에 기록에 남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고 우리 기도를 많이 하는데 뭐부터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순서를 알아야 된다면 순서를.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 그러면 백날 기도해 뭐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제 성령께서 와서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가 혼자 전도하라는 게 아니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모세가 80년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같이 가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 안 되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기도 자체를 안 하는데 내가 내 식구, 내 가족을 내팽개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해준다. 아니, 그런 일은 없어요. 구원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든지 성령이 오시든지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반드시 와서 같이 일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전도가 안 되는 사람도 하나님이 오시면 전도가 됩니다. 그 믿음 갖고 하는 거지.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알아서 온다. 아이, 그런 건 없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 400년을 기도해서 400년. 모세도 80년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집을 방문하세요.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뭐 물질 축복을 구하고 사업 잘 되는 것도 앞으로 취직 잘 되고 뭐 이렇게 학교 잘 가고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사람 구원과 관련된 걸 같이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사원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 회사 가면은요 신우회를 조직할게요 하나님.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잠깐 점심 식사하고라도 회사의 사장님과 모든 사원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빈 공간을 마련해서 잠깐 10분이라도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다는 게 그런 게 머리가 좋은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냥 뭐 어떤 사람 바보 같은 기도인데 뭐 하나님 뭐 제 친구는 뭐 좋은 회사 갔는데 저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 친구 거기 못 가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나는 못 살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를 좀 거기 보내주세요. 기도가 좀 현찮죠. 내용이 부실해. 그래서 좋은 학교 가고 싶은 사람도 정말 가서 학교를 위해서나 이렇게 제가 친구들하고 동아리도 만들어 가지고 같이 활동도 하고 또 선교 활동도 할게요. 하나님 저에게 꼭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제가 사업 수입이 생기면은 정말 어디에 선교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게 항상 먼저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거. 구원과 관련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니까 항상 그거부터 하셔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할 만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에 뭐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립 기념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손주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좀 오늘부터 기도하셔서 데려오세요. 교회로.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이 전도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나는 못하지만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도 자기가 창조한 백성이니까 하나님 당신이 구하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하나님이 뭐 다른 신이 있지도 않지만은 무슨 뭐 부처나 무슨 뭐 다른 종교 귀신 보고 아유 내가 창조한 백성들 인간 좀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인체들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십자가 지셔야 돼. 할렐루야.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여러분 뭐 매일 문자 보내라면 문자 보내고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내버려둬서 되질 않아요. 우리는 그냥 손을 놔버려 이렇게 어느 시점이 되면 딱 놔버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버려둬서 백성이 구원받을 것 같으면 내버려두시지? 직접 오셔야 돼요. 오셔서 직접 같이 일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냥 하늘에서 말로만 다 하지? 아니에요.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져야만 이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해서 아유 구원받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고 되진 않는다는 거죠.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구원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 집시다. 할렐루야. 딴 사람을 위해서는 아니라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가서 여러분 명성을 얻고 또 잘했다 칭찬 받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10년 산다, 20년 살다 뭐 하실 거예요? 건강하고 그냥 뭐 먹을 거 있어하고 매일 남한산 친구들하고 등산 열심히 하고 그거 하려고 오래 살으세요? 그거 하려고 오래 살고자 하시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5년 살고 10년 더 산다면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적어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은 반드시 구원받도록 하나님 도움받고 내가 이 일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모, 형제들 그리고 자기가 가까운 친구들 내가 반드시 전도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걸 끊임없이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나머지도 구해야 잘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 명성 얻은 거 다른 거 갖고 명성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뭐 누가 알아주나요? 여기 나오잖아요. 출애굽 사람 구원하라고 직접 오셔서 고생한 것 때문에 명성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명성 얻었어요? 하나님 나라 외아들이 뭐 우리하고 뭔 상관이에요? 고생하신 거죠. 와서 십자가 지셨죠. 그래서 명성 얻은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명성이 있나요? 있을 수 있지. 사회에서 명성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명성은 없지. 왜냐하면 그 자식들이나 뭐 남편이나 아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일모레 돌아가실 부모님이 나도 여러분 전도도 안 하고 있고 기도도 안 하고 있고 그냥 다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나 교회 나와야지. 그게 효도입니까? 그동안 뭐 부모님한테 효도도 못했는데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하니까 돌아가신 다음에나 그냥 교회 나와요. 그게 도대체 우리가 뭘 배웠냐는 거지. 이 기독교를 그냥 평생. 그거 아니죠. 돌아가기 전에 구원해야지. 할렐루야. 다른 것에도 돌아가기 전에 예수라도 믿고 구원받도록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야죠.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명성을 어떻게 얻으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명성 얻는다 그러면 뭘 갖고 받는가? 다른 건 다 안 쳐줍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람 구원이에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막 잘 먹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막 살 빼고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금식하세요. 금식. 이사야에서 보면은 98장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기도응답이 빠르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갖고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저 혼자 부족합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땅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줄 겁니다.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이번 우리 창립주일 앞두고 여러분 한 주간이면 충분합니다. 한 주간이면 여러분 그동안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 가족 구원을 위해서 특히 여러분 가족 중에서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가족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가 자식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가르쳐 주시면 순종할게요. 그렇게 순종을 고백하고 한번 실천하셔서 다음 주에 여러분 가족들 또 인척들을 교회 모시고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